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가 복음에 뿌리 내리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가 몸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이 날 도와주고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허망할 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꾸 어떻게 되죠? 사람을 의식하고 누가 날 도와주고 우리가 막 뭐 힘을 합치고 그런데 자꾸 의존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그냥 내 세상 사는 그 세상의 방법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자꾸 어떻게 되냐? 스스로 막 자꾸 언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꾸 지체를 다른 지체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 머리와의 관계가 똑바로 되지 않아서. 그래서 지체들끼리 막 관계가 좋다. 우리가 교회에서 막 단합대회를 하자. 우리가 같이 막 소통을 하자. 하지만 안 맞게 돼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친하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원수되는 경우 많이 봤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발가락이 일을 잘하려면 어디랑 소통돼야 돼요? 머리와 소통이 돼야 돼요. 그죠? 손가락 일을 잘하려면 옆에 손목과 팔과 연결이 잘 돼야 되지만 결국에는 머리에서 보내는 신호를 잘 받아가지고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내가 섞여 있는 복음, 뭔가 다른 데 의지하는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뭘 강조하냐? 하나 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강조해요. 그 하나가 돼 봐라.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방인이 많은 교회예요. 다민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문화가 서로 안 섞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문화하고 이방인 문화 너무 많이 달라요. 이방인도 이방인 나름대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 됩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을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랬어요. 하나가 되어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랬어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키, 유일한 키는 뭐냐? 우리가 서로 막 화합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한 마음이 되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 뿌리 내리는 데에 한 마음 되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지체가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내가 영적인 성장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 옆에 사람과도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이 모이면 다 100명 다른 얘기해요. 다 자기 체질대로 합니다. 10,000명 모이면은 좀 조용하죠. 왜냐? 티가 안 나니까. 근데 다 각자 다른 생각해요. 그래서 좀 목소리 센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제 끌고 가는 거죠. 어떻게 하나 됩니까? 100명이 모였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10,000명이 모이면 한 사람 한 사람 강단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지금 한국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그죠? 막 갈라져 소송하고 노조 만들고 막 싸우고. 뭐 노조가 없는 게 좋단 말입니까? 교회 안에 그 일부러 노조도 만들어주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다른 큰 교회 가가지고 그거 거기 사명을 갖고 뭐 이유가 다 있겠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한 일이 맞습니까? 거기에는 관심 없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교회와는, 성경에 있는 교회와는 거리가 먼 걸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 나중에는 갈라져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후대들이 보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뭐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모든 성도가 복음을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가는 것을 사모하는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부흥이 뭡니까? 어쩌다 숫자가 늘어나면 부흥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잠깐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막 어떤 너무 좋은 목사님이 있다, 너무 좋은 뭔가 교회에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숫자 늘어날 수 있죠. 진짜 부흥은 그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복음을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가는 걸 사모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죠? 모든 성도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게 부흥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끊어진 시대다 이 말이에요. 대형교회든 소형교회든 중형교회든 지금 그렇지 않아요. 다 코로나 뭐 이유를 대는데 많은 교회들이 뭐하냐, 막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힘을 합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뭡니까? 영혼 구원, 올바른 복음의 제자를 세우는 일, 올바른 237나라 5천 종족의 제자를 세우는 일. 거기에 관심 없는 교회는 필요 없는 교회입니다. 그죠? 환자 안 고치는 병원은 문 닫아야 돼요. 그죠? 도둑 안 잡는 경찰서는 필요 없는 경찰서예요. 문 닫아야 됩니다.
올바른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말하는 일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얘기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알아가는 데 우리는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영혼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에베소 4장 11절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어요. 각자에게 뭘 주셨죠? 은사를 주셨어요. 각자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미션을 주셨어요. 그것을 놓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삽니까?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미션을 발견했는데, 사람들은 주로 반대로 합니다. 다른 일은 다 참견하고 진짜 내가 해야 될 건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죠? 회사에서도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 얘기를 쭉 들어보잖아요. 다른 뭐 직장이나 뭐 사업하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제일 그 어려운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일이 많아서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뭐 때문에 주로 힘들다 하죠? 주로 사람 때문에요. 그리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가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게으르게 일해야겠다. 그런 게 힘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뭐가 힘들죠? 사람이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왜 부르셨는가? 여기에 대한 기도가 제일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왜 맡기셨는가? 이게 없으면은요, 갈등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왜 맡기셨는가? 이 질문이 없으면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초심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나의 일에 대한, 내게 맡겨진 직분에 대한 이면 계약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복된 성도들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믿음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 대충 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 당시에는 뭐도 있었냐? 야고보는 사도가 아닙니다. 열두 사도가 아니었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 동생이라는 그 이름이 너무 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베드로보다 더 교회의 주축이 돼요. 이 야고보가 보낸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 그 초대교회에 뭐가 제일 많이 있었냐면 둘의 싸움이었습니다. 율법주의냐, 방종이냐. 그 싸움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뭐 다 끝났지. 이제 마라나타 언젠가 주님 오시면 끝인데 뭐하러 열심히 하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 믿어 구원 받는다. 그죠? 예수 믿어 구원 받아요. 그런데 그 믿는가 안 믿는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건 결국 행위다. 이 얘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어디까지가 맞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행하게 돼 있어요.
행함이 없다고 믿음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믿음 뿌리가 내려지는데 열매는 나오게 돼 있어요. 열매가 없다고 뿌리를 안 내리는 건 아니죠. 아직 시간표가 안 됐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뿌리를 내렸으면 반드시 뭐가 나오죠? 열매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점점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중요한 실천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두고 말하는 외식하고 행위를 막 강조하고 이 말이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맡기게 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마음에 믿음이 머물러야 되지만 이제 삶에 나타나야 돼요. 거기에 열매 맺는 증인들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결단하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주로 어떻게 하실지 잘 말을 안 해놓고 결단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감옥에 있는 만남을 통해서 총리가 될 것이다를 알았을까요? 다른 사람 꿈은 듣고 알아맞추는데 몰랐다고 봐요. 왜냐? 나중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갈 때 자기 구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총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될 것이다 몰랐다고 봐요. 그렇지만 뭘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줄 줄 믿고 있었어요. 욥도 고난 당하는 중에 날 이렇게 회복시켜서 나중엔 2배가 될 것이다 몰랐어요. 그거 알았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나를 단련하신다. 지금 하나님이 날 만들어 가신다. 내가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게 있었어요. 믿음이. 항상 그렇습니다. 거의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죠? 문제 당했을 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뭘 할 건데요? 이걸 되게 궁금해 하잖아요. 앞으로 뭘 줄 건데요?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 건데요? 여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그걸 해결해 가시는 방식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미리 내가 이렇게 해서 몇 년 뒤에 이렇게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관심 많은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제일 많잖아요. 저 사람이 날 괴롭혀. 그럼 저 사람을 통해서 일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겁니까?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두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걸 잘 안 알려줘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는데 내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날 살려주실 거야 라고 말 안 했어요. 어젯밤에 내 꿈속에 우상 숭배 안 하고 네 절을 안 하고 있으면 풀무불에 들어갈 건데 그 뒤에 내가 널 건져낼 거야 라고 미리 얘기해 놓으면 얼마나 확신 있고 좋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건져내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러잖아요. 왜 그렇게 미리 답을 안 주시죠? 어떻게 할 것이다 방법을 안 알려주시죠?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죠? 그 문제를 누구 앞에 가지고 오느냐입니다. 그죠? 그 문제를 누구 앞에 맡기느냐는 거예요. 그 상황을 어디에 가지고 나오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어요. 문제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문제 속에 있을 때에 문제 해결을 두고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물론 그게 쉽사리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그 내 관심이 바뀌는 과정이 성화입니다. 내 중심이 바뀌는 과정이 성화예요. 언제 우리가 완전하게 됩니까?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을 완전히 믿을 수는 있어요. 오늘 그러한 응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면, 결단이 되어지면 교회에 세우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무너지는 시대에 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 죽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 비하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런 잘못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아니에요. 이 교회라는 조직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핍박을 받았고 제일 많은 문제를 당했지만 제일 무너지지 않은 조직입니다. 왜 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가 이렇게 엘리트 체질인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 조직을 보면요 너무 얼토당토하네요. 그리고 교육자들 일하는 거 보면 답답해요. 저보고 답답한 사람 많을 거예요. 왜냐? 자기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 방법과 모든 전략을 다 알거든요. 그런데 그런 똑똑한 사람이 맡아서 일을 하면은 잘 됩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 교회의 조직, 교회의 모든 일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오직 예수, 그 언약만 붙잡는 자, 오직 말씀만 따라가는 자, 오직 성령의 역사만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우리 모든 현장을 그렇게 살리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한 답, 완전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날마다 더 복음 속으로 복음을 알아가는 데에 장성한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 속에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일에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실천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